함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은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설교는 아침에 그냥 즉흥해서 한 설교가 돼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로마서 8장을 이제 계속 읽고 또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9절, 10절, 11절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은 정작 9절, 10절, 11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런데 읽으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령님을 칭하는 그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여기서 9절에서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에 여러분 잘 찾으셨어요. 성령이란 단어는 이 두 구절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문장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나오는 예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계시죠? 너희 속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이 뭡니까? 우리 속이 우시겠지만 위장, 소장, 대장에 있는 속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속, 너희 영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도 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퀴즈는 이거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퀴즈가 되냐면 분명히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근데 10절에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말을 해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세요. 9절은 어떤 믿는 신자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읽는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처음 읽는데 만일 너희 속에, 그래 내 속에 처음에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 라고 읽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보이십니까? 거기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대요. 그러면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문이 생기겠어요? 무슨 의문이 생기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도 거하시고 누구도 거하셔요? 그리스도도 거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신앙의 상식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오고 설교를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긴 성경의 상식이 있잖아요. 신앙의 상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는 성경을 그날 처음 읽은 것처럼 읽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보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읽지만 마음속에 그냥 성령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계속 읽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그 내용에 맞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뒤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11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11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11절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 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인데 성령을 엄청 길게 표현하고 있다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대화하면 어느 교단이세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진짜로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왜 했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죄송하지만 퉁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11절에 보면 더 다른 표현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신앙적 상식에 기대어서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면 때로는 더 정확한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단락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누구든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처음에는 그냥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럼 우리가 성경의 상식, 신앙의 상식으로 듣기 편한데, 성령님을 가리킨 것은 분명한데 한 단어에서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할까?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문장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10절에 또라고 말했으니까 9절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표현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몸은 너덜너덜하고 계속 이것만 읽다 보니까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궁금증이 생기고 비행기 안에서도 궁금증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디에나 계세요? 누가 그래요? 그래, 맞는 말이지.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좌소가 있다고, 처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죠. 그냥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어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는 아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실 계획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본체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라고 표현하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잠깐 왔다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실은 다 이해하지만 또 정리가 안 돼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제 마음에 계시죠. 누가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 제 마음에 계시죠.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요. 네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셔? 근데 순간 걔가 약간 이제 헷갈렸어. 어떻게 대답해야지? 어떻게 대답해야 목사님의 마음에 흡족을 하게 할까? 그냥 간단한 정리를 하자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상식 가운데 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상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에서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을 또 괜히 잘라가지고 편집하면 이단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표현하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표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1계명이 유대인들에게는 목에 딱 걸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의 개념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런다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8절과 9절을 이어서 말하면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냥 문장처럼 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는 일들의 목록이 쭉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3 쿠션으로 말씀하시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나요? 실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다 직통계시예요. 표현을 그렇게 쓰니까 굉장히 이단스러워 보이는 단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제 한참 제가 생각했어요. 그 다음 문장 중간에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옛날에 로마서 읽을 때 이게 되게 걸렸어요. 너희가 나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계시니까. 근데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나라는 존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거듭난 존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선생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가 무슨 뜻이에요? 가서 기도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되게 이게 단순한 뜻인데, 이게 처음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제 NIV에서 감사하게도 인난이라는 표현은 림이라고 해놨어요. 표현 단어를 전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림이 뭐예요? 차원이에요. 차원. 우리가 점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이제 공간은 3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질량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잴 수 없는 것들의 현상을 4차원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을수록 훨씬 더 어떻게 합니까? 좀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 있는 표현이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영에 있다, 영의 차원에 있다라고 NIV는 그냥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신앙의 갈등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신앙의 갈등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육신에 있으니까. 그냥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육신의 존재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육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전혀 없죠. 영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따라 사는 게 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왜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진리지만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라?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룰을 주시기를 너희를 위해 죽고 구원의 통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영으로 이해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 그대로 했죠. 성경에 있는 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존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되게 이제 실은 의외로 명확해요. 우리가 좀 불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의 말과 행동은 육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전 예수님을 믿지만 술, 담배도 잘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욕도 잘하는 분을 본 적도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신자죠. 어린 신자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은 영이 계신 건가요? 어린이 성령이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천사를 막 어린이 천사 막 만들잖아요. 정말 마귀의 거짓말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막 애들한테는 애기 천사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황당한 개념인데 교회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교회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사파에 보면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듣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신앙의 상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 구절 말씀은 그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까 이제 말했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만 영은 살아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면이란 단어나 살아있는 것이니라라는 단어라 죽은 것이라 이것은 다 뭐예요? 현재죠. 현재를 말하는 현재입니다. 이 성경의 언어에서 현재는 계속 진행이 되는 이어지는 표현이에요. 계속 계시고 우리의 육신은 계속 죽어 있는 상태고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은 썩어서 정말 흙으로 먼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죽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영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물질을 이 죽은 존재인 영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에 사용합니다. 영이 아니라 죽은 몸에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물질을 거기에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내 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내 삶은 육의 차원으로 살아가니까 그 둘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쪽 발의 한쪽은 이 편에 대고 있고 한쪽은 이 편에 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한쪽은 육의 차원에 한 발이 올려져 있고 한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의 차원에 얹어져 있어요. 이것이 다를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두 세계가 점점점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육의 차원에 있는 발을 내가 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육의 차원에 존재하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했으니까 내 발을 떼서 둘 다를 영에 옮기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편한 건 뭐냐면 완전히 두 발이 육에가 있어도 편해요. 그렇죠? 영적인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육에 있는 발을 떼어서 옮길 수는 없어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영역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실은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저보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뭐 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뭘 보냐 그랬더니 뭘 읽고 있어서 이 편을 읽어버려요. 2페이지를. 말은 안 해주고 알아서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어요.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2-3페이지를 읽었더니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새로운 신자를 신방을 이렇게 계속 갔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오래 묵은 신자가 삐진 거예요. 왜 삐졌냐면 자기한테 신방을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서 왜 저 사람한테 신방을 계속 가냐. 그래서 이 해기 목사님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에게 앞으로 신방을 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목회자가 하면 안 되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거기 몇 년이라고 꽤 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당연히 목회자가 새로운 성도,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을 시기하는 수준이라면 나는 다시는 당신에게 신방 가지 않겠다고. 저는 하지 못할 소리인데요. 그분은 엄청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읽고 나서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돌봐야 될 수많은 신자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을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안에 어린아이, 그다음에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영에 있는 자, 영의 차원에 있는 존재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느 영역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 일종의 승격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육의 차원을 살아가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기준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교회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목회자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그 책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죽었는데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은 잘 하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어. 오케이.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지. 나에게 영생이 임했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수 믿을 때 뭔가 특별한 마치 알약을 먹듯이 딱 삼킨 거예요. 내가 뭐를? 영생을 삼켰어. 그래서 계속 영생이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뭐예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영생인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가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존재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은 무엇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영생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알약을 먹듯이 꿀꺽 삼키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접 기도한 그 영접 기도가 알약이 그 유효 기간이 마치 내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그냥 유효 기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공급하신 생명으로 계속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성령을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그죠? 아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뒤에서 두 글자만 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영이 성령이에요. 밑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좀 위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보면 위에는 같은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영을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다음에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길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분도 누구예요? 헷갈리죠? 하나님이죠. 네. 제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이게 진짜 헷갈렸어요. 성경에서 제일 힘든 단어가 대명사예요. 이, 그, 저. 그 이가 하나님 가르치는지 마귀를 가르치는지 만약에 그거 하나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인지 누군지 그 옛날에 성경에다 제가 표시했어요. 빨간 펜을 가지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가로치고 하나님, 영까지 가로치고는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는 가로치고 예수님, 영까지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을 하루 종일 표시했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어떨 때는 그냥 후루룩 읽을 때는 이게 내 안에 인식이 안 돼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문장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문장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문장인지. 근데 왜 그렇게 모르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상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상식으로 읽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읽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결국엔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내시는 일종의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효과를 우리에게
오늘 9절, 10절, 11절은 말씀하세요. 굳이 표현하면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차원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계속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느냐? 글쎄요. 제가 왜 글쎄요라고 말하냐면 여러 명의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읽어봤더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놀랍게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부활을 절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존재해요. 그 학자들은 다 정상적인 학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양쪽의 의견이 있으니까 나는 말씀 있는 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상태에서 부활하죠?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죠. 이게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면 죽은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죠? 실제로 저처럼 해석한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원어에도 이것이 미래형으로 돼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데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저는 이제 동의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당연히 우리가 부활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다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부활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진심으로 내가 죄의 존재인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무슨 일도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치유를 말할 때 은사로서의 치유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로서의 치유가 아닐 때는 믿음의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손도 대지 않고 치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꼭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들어가서 된 치유가 있고 그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될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요?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실마리를 찾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해서 치유받을 때 그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죽을 몸, 죽어가는 몸, 죽도록 결정된 몸에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 이렇게 이름을 기억은 못해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치유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니신대요. 제가 만난 분은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말기암이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평생 뭐 되게 잘 사셨나 봐요. 그러다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분이 참 믿음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 이렇게 고백했대요. 암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알았다고 그러고 말하고 그분이 나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암에 대해서 너는 잘못 온 거야. 너 사람
사람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러고 너는 이제 내 안에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계속 걸으면서 고백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너는 내가 너를 공격하고 죽인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암송하면서 걸어진 거예요. 그래 걷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제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신자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일종의 표현상을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난 연약한 신자여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은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신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신다.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영을 살아있게 하고 내 육신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한 번 더요.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영을 살아있게 하고 내 육신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고백한 대로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신다. 고흥령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다. 고흥령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영을 살아있게 하고 내 육신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